반갑습니다. 11년 전에 5월 23일 되면 11년 되는데요. 11년 전에 파송받은 75호 성경덕 선교사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산성교회가 기도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저는 인도네시아의 400여 명의 선교사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사역을 입으로 소개하기보다는 짧은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제 사역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어떻게 어떤 일을 했구나 하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고픈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엄마 손 도시락을 만들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약 한 1,800개 정도의 도시락을 나누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독교 교육, 학교를 세 곳에 세워서, 물론 지금은 스타트한 학교도 있고 또 완전하게 허가, 인허가까지 받은 학교도 있고 세 곳의 학교 교육을,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의료 사역입니다. 무료 의료 봉사를 하다가 지금은 생명버스라는 버스를 가지고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하찮은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14세 미만의 아이들을 이렇게 작년 1년 동안 10명을 수술했습니다. 큰 수술에부터 작은 수술에 이르기까지 의료 사역.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거예요. 맨 처음에는 나오는 동영상은 제가 처음 만난 이 아이들을 만나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하나님도 안 계시고 이곳에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복음도 없는 이런 곳에 사람이 살고 있네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러고서 제가 울고 나왔던 마을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잠깐 보시고, 그리고 학교 다른 사역 세 가지를 좀 보시겠습니다. 좀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세요. 저렇게 병 걸리면 그냥 안 나으면 죽는 겁니다. 저 더러운 물을 받으려고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타버렸죠. 근데 지금은 기증받은 학교에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마트라 섬에 방과후 교실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지금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이에요. 저희는 인가받은 고등학교까지 다 했습니다. 유치원부터. 저기 김봉국 집사님 보이시네요. 멀리. 현지 실로암 병원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현대식 병원입니다. 의료봉사 긴급 의료 지원 아이들에게
중앙대학병원에서 수술했습니다. 제 아이는. 예. 심장이 배 밖에 나와 있는 아이입니다. 저 아이는 연세세브란스에서 1억 원을 들여서 수술하기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엄마손 도시락 만들기죠. 예. 아이들에게 돈을 그냥 주면은 자존심이 상하니까 저런 패션쇼를 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돌려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돌아가서 좀 정신이 없었죠. 저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요즘 교회들이 힘들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철수하는 선교사들도 있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을 들어보게 되는데 저는 사실 제가 몸이 3개라도 부족할 정도로 사역이 많고 일이 자꾸 이렇게 확장이 되고 해서 이 신실한 후임 동력자 목사님 한 가정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 구원의 증거와 행복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좀 당돌한 질문을 하나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본문에 구원의 증거, 멸망의 증거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교를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빌립보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하면은 신학자들이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또는 행복의 서신. 그래서 제가
제 기도 편지 제목도 행복을 나눕니다 이지만 빌립보서를 생각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이건 온통 기쁨으로 사 있는 교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 여행 가서 전도해 가지고 생겨난 교회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겨난 교회 가운데 아주 예쁘게 잘 자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빌립보 교회만 생각을 하면은 그저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저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다음 7절에 이는 내가 너희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대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드리고 기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안에 멸망의 증거를 가진 사람과 구원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참 이게 이 1장과 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 갈등을 하고 다투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 하니까 다투게 되면은 다투는 건 그건 멸망의 증거다. 너희들이 다투지 말아야 된다 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편지를 니네들이 다투지 말라 그러고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서로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거는 누구 얘기야? 이거는 아니면 누구 얘기야? 서로 다른 사람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것 같으니까 구체적으로 이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이 이름이 나와요. 빌립보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자, 유건사와 순건사가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빴어요.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설교 내용을 쭉 이렇게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나선 마지막에 가서 결론적으로 그냥 편지를 끝맺어 버리면 유건사는 순건사 네 때문이야. 아니면 순건사는 유건사 네 때문이야.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편지의 말미에 가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두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을 조금 안고 1장 27절, 28절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십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구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1장 27절 8절에 나오는 말씀. 네? 정답을 2번 이상 맞추는 분에게는 제가 인도네시아 아주 맛있는 커피, 루악 커피를 하나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예?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죠? 본문에 나오는 게? 하나 맞췄습니다. 그죠? 하나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게 사는 걸까요?
예, 근데 예? 예? 예,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서로 협력하는 것. 뭐 그러니까 본문에 이럴 때는요, 성경 본문에 나오는 대로 조르륵 이야기하시면 정답이 쉬워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복음 전파, 주의 몸된 교회 사역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협력하면서 그 일을 방해하는 교회 안에 대적자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적자들, 지도자들 힘들게 하고 또 이렇게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담대히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협력하는 것, 소위 말해서 순장, 여기는 구역 모임입니까? 뭡니까? 목사님? 목장. 목장을 리더를 뭐라 그럽니까? 목자예. 목자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협력하고, 목장 안에서도 보면요, 소그룹 모임 하다 보면 혼자서 지 혼자 마이크 잡고 그냥 안 놓고 5분, 10분, 20분까지 막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 목장 망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목자가 딱 잘라야 돼요. 앞으로 2분 딱 잘라야 돼요. 그래야 목장 분위기가 좋아져.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목장 안에서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목장 안 나가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 산다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너무나 쉽게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제로 살기란 진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멸망의 증거, 구원의 증거,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일평생 주님 나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고 헌금하고, 예? 허리가 끊어지도록 봉사했는데 내가 멸망의 증거를 가진 자가 된다 그러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갈등한다는 거, 목장 안에서 갈등한다는 거, 사역자들끼리 갈등한다는 거, 장로 권사들 사이에 갈등한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거고 굉장히 엄청난 죄예요. 자, 여러분, 제가 행복한 선교사라 그랬죠, 그죠? 행복해 보입니까? 진짜? 감사합니다. 아까 답을 맞히신 분이 지금 방금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이란 건요, 진짜 저는 행복하게 사역하거든요. 400명 가운데 가장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행복해요. 왜냐? 보람이 있어요. 작년에 10명, 아까 동영상에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런데 10명을 수술했다 그랬잖아요. 손도 뒤틀리고, 올해 들어서는 손이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뼈를 안에 만들어 넣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펴는 수술을 하나 했고요. 귀에 보청기 500만 원 들여가 보청기 달아가지고 애 하나 사람 만들었고요. 심장이 배 밖에 나온 아이 보셨죠? 저 아이는 수술비만 1억이에요. 연세 세브란스에서 1,000만 원 지원받고 또 성납 성결교회가 설립한 심장재단에서 9천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저희 생명버스가 아이 왕복 항공료하고 한국에 체류비 지원하고 해가지고 수술하기로 지금 비자 수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려오면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런 아이들 한 명 살리고, 저 아이 낳아놓으면 앞으로 2년 못 간대요. 심장이 배 밖에 심장이요. 태어날 때부터 8살이 됐는데 계속 있으니까 이 심장이 원래 배 안에 이게 배 가죽으로 싸고 있어야 이렇게 정상 활동을 하는데 배 밖에 나와 있으니까 이 심장이, 배가 보호해주는 역할을 심장벽이 또 해야 되니까 심장이 벽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심장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는 배를 열고 안에 집어넣으려 해도 배 안에 공간이 없어서 집어넣지를 못한대요. 근데 연세세브란스에서 의사들이 이 아이를 가지고 컨퍼런스를 했어요.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 다 모여가, 각과 선생님 모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아이를 여기 데려와가지고 심장을 축소를 시킨대.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축소를 시키고 배 안에 심장을 집어넣는 수술을 하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수술이 성공하게 되면 학계에도 보고가 될 거고 또 아마 신문 방송도 탈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이드로 빠졌는데요. 여러분, 제가 행복한 선교사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자임을 합니다. 아내도 건강상의 이유로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아내도 참 행복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 파송받아 나갈 때 파송받고 서울에 가서 유방암 수술 받고 선교지로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참 지난 11년 동안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저희 사역을 도와주고 계시고 한국에 계시는 분이든 어디에 계시는 분이든 이게 왜 꺼져버릴까요? 예. 여러분, 행복이란 건요, 오늘 제가 이 구원의 증거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불행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짜 행복해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해지려고 그러든 대부분의 행복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는 목사님과 성도님, 또는 목자와 목원들, 이런 관계가 잘못되면 불행해요. 근데 관계가 잘 되면 행복해요. 근데 그 행복해지는 그 비결 한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목자가 모원을 향하여서 이렇게 계속 섬기다 보면요, 어떤 기대치가 있어요. 내가 요만큼 섬겼으면 네가 요만큼은 해줘야지. 그런 거 있죠, 그죠? 근데 그만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팍 낮춰버리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기대치도 연애하고 서로 좋아서 연애할 때야 뭔 소리를 못해요. 별소리 다 하잖아요. 결혼할 때야 별 약속 다 하잖아요. 예? 근데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 옛날에 뭐 어떻게 했을 때 이런 이야기 했잖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 이거를 수준을, 예를 들어 행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행복지수를 예를 들어 내가 100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남편에 대해서 내가 100을 기대하는데 남편이 100을 채워줘야 내가 행복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한 60 정도 채워주면 어때요?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70 하면은 안 돼. 80 안 돼. 90 안 돼. 100을 해줘야 내가 100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한 70, 80으로 낮춰봐요. 그러면 남편이 70을 했을 때 내 행복 지수는 얼마 돼요? 70분의 70? 얼마예요? 100이에요.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벌었거든요. 그래서 강남에 땅도 사고, 예? 천당 안에 분당에서 땅도 사고, 강남에 아파트도 사고, 회사도 돈도 잘 벌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맨날 잠도 못 자고, 잠이 안 와가지고 와인을 마셔야 잠을 잤어요. 근데 지금은 머리만 댔다 그러면 골아 떨어져요. 돈이 없어도 너무너무, 제가 인도네시아 나갈 때 아까 목사님께 말씀드렸지만은요, 산성교회가 후원해주는 100만 원과 우리 소속 노예에서 20만 원, 전도 목사라고 해가지고 20만 원, 120만 원 가지고 인도네시아 갔어요. 근데 11년이 지났는데 제가 한 달에 먹이고 가르치고 아이들 치료해주고 이걸 돈으로 여러분들 환산 한번 해보실래요? 대략 얼마쯤 되는지? 한 달에 1,000만 원도 넘어요. 내가 일을 하다가도 10년 전에 11년 전에 내가 나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내가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빈손으로 사역을 해도 제가 사역자가 되면서 가지고 있던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렸거든요. 왜냐? 눈에 보이는 재물 소유하고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두 내각 품고 사역하자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해서 다 드려버렸거든요. 없어. 근데 지금 어떤 부자가 제가 하는 만큼 아이들 배고픈 아이들 밥 먹이고 치료해주고 수술시켜주고 가르치고 이걸 누가 쉽게 혼자서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기대치를 내려놓고 내가 오로지 주님을 향한 기대치만 가지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와서 도와주겠다고 별의별 사람이 가서 다 도와줘요. 무슬림 히잡 쓰고도 와서 도와줘요. 그 다음에 또 행복하려면은 기대치를 낮추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기대치를 낮추는 거 있죠, 그죠?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말고 좀 낮춰서 하다 보면 쉽게 만족하는 일이 자주자주 감사할 일이 자주자주 생긴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남을 나보다 좀 낫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앉은 사람 쳐다보시고 당신을 보니 나보다 100배나 낫습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행복해. 전부 다 웃잖아 봐. 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가만 놔두면 내가 남보다 나아. 가만 무심코 얘기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의식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행복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낫게 여기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을 좀 배려해라. 옆에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함부로 마구잡이로 목장에서 또 교회에서 어디서 다방에 가면은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왜 그렇게 말이 많은지 남의 이야기는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입 닫는 거예요. 누가 나쁜 이야기 하면 돌아서세요. 그 자리 빠져나가세요.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기대치를 낮춘다, 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 제가 있는
그 자카르타에 한인교회 저희를 잘 도와주는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 혹시 방송에 나가나요? 올라가요?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만족할 수 없는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희 목사님은 말씀은 조금 부족한 듯 해도요, 성품이 좋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열정이야만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이 뜨거워요. 아주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인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만족을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분이 말씀이 좀 부족하다고, 자기 목사님 말씀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제가 동의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족해요. 행복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기대치를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늘 부족하다고 하면 컴플레인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옆에 다른 장로님들이나 누가 컴플레인을 해도 이 장로님은 아니야. 그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써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예는요, 제가 선교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세 번째가 이게 좀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감사를 받는 사람이, 여러분 선물 받는 사람이 행복해요? 선물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네, 하는 사람이 훨씬 행복합니다. 목사님 선물 많이 받으시죠, 그죠? 예, 선물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님 드리는 선물 이야기를 한 가지 하려고 그래요. 뭔가 하니까 한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부부가 하루는 저를, 제 팬이에요. 제 팬인데 저녁을 사준다고 나갔어요. 그래서 이 헌금은 의료봉사의 씨앗 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1,100불을 봉투에 넣어가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하니까 교회 가서 주일 예배 드리면 목사님이 얼굴 돌린대요. 자기가 인사하면 얼굴을 돌린대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린대요. 은혜도 안 되고요, 신방도 안 오고요, 막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될게요. 그래서 가만히 듣자니 이걸 다 듣고 이가 민망스러울 정도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목사님 교회 옮기면 될까요? 그래서 옮기는 사람 맨날 옮기더라. 내가 그 교회 옮겨가면 김 집사 없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보고 처방전을 좀 내려달라고 그래서, 그럼 내가 시킨 대로 하겠냐? 목사님 하라면 하겠대요. 물었죠. 목사님 무슨 색깔 좋아하냐? 그러니까 모른대. 목사님이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모른대. 그럼 목사님 뭐 잘 드시냐? 대뜸 바로 대답을 못해요. 근데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권사님 내가 시킨 대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겠대. 내가 처방을 내렸어요. 오늘 당장 저 만나고 금요일 날 밤에 만났거든요. 내일 몰에 가서 목사님이 좋아할 만한 고급 넥타이를 하나 사가지고 선물을 해가 카드를 적어라. 카드에다 뭐라고 적는 거 하니까, 주 안에서 목사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무개 권사 올림, 카드 적어가지고 선물을 하라 했어요. 이 사람이 내가 시킨 대로 하거든요. 그 주일날 아침에 선물을 드려서. 그런데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게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월요일 날 아침에 집사람하고 신방 가도 될까요? 목사님이 웬고하니까 선물을 받고 카드를 받아보니까 야, 저 남편하고 맨날 싸운다더니만 결심을 했구나. 이혼하려고 결심을 했구나. 그렇게 해서 신방을 간 거야. 신방을 가니까 막 와서 신방 와서 뭐 특별한 말씀도 안 했는데 신방 받은 그걸로 그냥 막 회복이 다 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시키기를 한 번만 하지 말고 매주 그렇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주일날 또 하니까 목사님이 그 선물을 안 받아. 목사님, 제가 알았습니다. 그 마음 알았습니다. 그러고서는 관계가 회복이 돼가 그 교회에 지금 현재 여성교회 회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관계에서 행복이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관계 회복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때 그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성경 본문 그 5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2장 5절 말씀. 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죠? 1장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마음을 가지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누구의 예를 들고 있는 거 하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혹시 내 키가 좀 크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남자분 가운데 누가 한 분요? 예. 요 키 크신 분. 예.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예. 곤색 이게 예. 그다음에 내 키가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예. 두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가 좀 작으신 분 한 분. 왜냐면 오늘 제 설교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서 키 좀 작다고 생각하시면 한 분 좀 예. 아무나 가까이 계시는 분 좀 누가 좀 나와 주십시오. 요 앞에 누가 한 분 예, 감사합니다. 자, 조금 위에 여기 계단에 좀 올라오십시오. 계단에 올라오십시오. 예, 계단에 좀 올라오십시오. 예.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보이게 서로 마주보고 서세요. 예, 마주보고 서세요. 마주보고 두 분이 마주보고 서세요. 예. 좀 더 가까이. 예.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이 시연을 가지고 여러분들 자, 우리 키가 작으신 분이 키가 크신 분의 눈 높이를 한번 맞춰 보십시오. 눈의 높이 어떻게? 아니요. 여기 키가 작은 분이 예. 뒤꿈치 들어보세요. 예. 뒤꿈치 들어보세요. 예. 안 되면 폴짝 뛰어보세요. 예. 폴짝 뛰어보세요. 눈높이 일단 맞춰보세요.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없어요? 안 되지요? 자, 그러면 키가 크신 분이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예. 아주 쉽습니다. 그죠? 아주 감빵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게 오래 한 10분 정도만 계셔주세요. 예. 힘드시면 힘드시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그만할게요. 10분 정도만.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내가 우리 광문찬 목사님 통해서 제가 커피 2봉지를 선물로 서울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높이 맞추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아까 성경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근데 이상하게 기회가 힘들었어요. 힘들 때 와서 기도 제목도 부탁을 드리고, 외로울 때 저는 저희 집안에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외로운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와서 말씀도 전하고 사역 보고도 드리고 하고 싶었지만 참 기회가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여러 가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눈이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 눈높이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낮추셔야 돼요. 따라서 봅시다. 내가 먼저, 항상 먼저, 끝까지 먼저 낮추겠습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이에요. 아멘. 혹시 마지막 사진과 마지막 편지 준비되셨나요? 예, 요것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 크게 한번 누가 읽어주실래요? 예. 헨리 캔드릭이라는 24살 먹어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소천하신 선교사님입니다. 양화진에 묘지에 가시면 혹시 가실 기회 있거든 캔드릭 묘비에 서 있는 저거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요? 아니요, 그거 말고 번역해 놓은 거 없나요?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개의 생명을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묘비명이 그래요. 24살 먹은 처녀가 죽으면서,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우리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이시나요? 시작.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은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당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에는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는 지금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시야가 자꾸 좁아져서 안과에 갔더니만 뇌하수체에 혹이 있다 그래서 5개과의 검사를 다 마쳐야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답니다. 저는 안식일로 해마다 라마단 금식이 시작되고 르바란 연휴가 끝나는 시점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올해도 그 날짜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왠고하니까 저 헨드릭과 같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인도네시아 가서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곳에서 있다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기를 원합니다.